네, 오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다섯째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네 번째 시간서부터는 저희가 24절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죠. 예, 23절은 1, 2, 3까지, 1, 2, 3까지가 이제 23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제 4번하고 5번, 이제 동영상 파일 번호예요.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여기 24절에 맞추고 있는 거죠. 네, 24절 중에서도 오늘은 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게 무엇인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이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죠. 죄라는 것이 사람 속에 있기 때문이다. 어디에서 나왔어요? 로마서 5장 12절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뭐 이런 설명, 그죠? 영광에 대한 어떤 설명은 좀 익숙한데 영광 자체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질문을 딱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잘 떠오르지가 않죠. 예.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형상을 얘기를 하고 있고 더 구체적으로는 몸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 몸, 육체.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몸이 파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죽음에 의해서. 어떤 죽으면 죄로 인한 죽음을 통해서 바로 그 형상, 몸이 파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영광에 이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형상이 파괴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요때 파괴되는 형상은 뭐예요? 껍데기만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껍데기만 하나님의 형상. 근데 여기서의 하나님의 형상은 실체죠, 실체. 그래서 이 실체가 어떻게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번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3번 파일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가 뭐냐.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요 몸이 없어지는 것. 요게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 왜 몸이 없어져요? 죄 때문에. 예, 죄 있는 몸이니까.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마음의 부패. 그죠? 마음의 부패가 몸의 부패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는 마음의 부패와 몸의 부패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였고 4번에서 저희가 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느냐? 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으려면,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몸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르려면 그냥 안 된다고 그랬죠. 죄의 몸과 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었던 속에는 부패된 마음이, 죄의 마음, 겉에는 죄의 몸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썩을 수밖에 없는. 예. 이르려면 먼저 뭐가 없어져야 된다고요? 이 죄에 속한 것들이 다 완전히 제거가 돼야 돼요. 예.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 하늘에 속한 것은 받을 수가 없다. 예. 그러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다 없어져 버려야죠. 예. 그러면 요거를 다 제거하고서 남는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나라는 존재. 요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걸 목숨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 목숨이 뭘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형상을, 몸을 누굴 통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몸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사는 겁니까? 아니면 이르는 상태에서 사는 겁니까? 예, 현재 이르러져 있는 상태에서 산다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몸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있는 이 죄의 처리 과정, 그게 죄사함이죠. 죄사함.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해서 뭐라고 얘기한다? 구속이다. 예. 구속은 곧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이라는 것은 내게 있는 부패된 마음과 죄의 몸을 완벽하게 정리를 하는 것. 예, 그걸 완전한 죄사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구속인 거죠. 예. 그것이 먼저 일어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몸을 받게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없어지는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속이라고 얘기하고 연합 하나님의 몸과 형상을 받는 것을 의다라고 얘기를 한다. 의가 이루어졌다. 의의 성취.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구속도 의의 성취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게 무엇인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결론을 벌써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찾아가면서 하나씩 또 더듬어 보도록 할게요. 그게 이제 오늘 하게 될 이제 5번이 되는 거죠. 자, 의롭게 된다는 게 무엇인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은요, 원문을 통해서 볼게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게 직역이에요. 의롭게 되었다. 예. 이게 직역입니다. 수동태로. 요게 이제 값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원형이 뭐냐면, 원형이 디카이
디카이오라는 겁니다. 디카이오. 요게 의롭게 하다. 여기 써있죠? 의롭게 하다. 그래서 요게 어디서부터 왔냐면은 1342번 단어로부터 왔어요. 1342번은 디카이오스, 의로운, 이런 형용사로부터 요 단어가 왔고요. 또 이 1342번으로부터 뭐가 또 왔냐면 1343번 디카이오시네, 의라는 명사입니다. 요건 동사, 요거는 형용사. 디카이오시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의라는 명사가 유래되었다. righteousness, justify, 그 다음에 righteous겠죠. 요거는 죄가 없는, just, righteous, 이거죠. right도 되고 righteous도 되고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의롭게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정리를 하려면 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단어를 잘 풀면 의롭게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디카이오시네를 중심으로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떠오르는 말씀은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죠. 상반되는 게, 그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니까, 그러면 사람의 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자, 이 문맥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지식이 무엇인가? 이게 그노시스, 그래서 지식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은 그노시스? 영지주의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문맥에서는 사실은 지식을 쫓으란 얘기죠. 하나님께 열심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돼요. 쫓아야 될 지식인 거예요. 쫓지 말아야 될 지식이 있지만 여기서는 쫓아야 될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여기서의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의 의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죠? 쫓아야 할 지식은 하나님의 의를 아는 지식이에요. 이건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를 아는 지식은 언제 이루어지느냐면 요게가 아니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의를 이룰 때 그제서야 이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쫓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무엇을 아는 지식은 없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은 없다. 결국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존재가 아니다. 본질적으로.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실체적으로 이루어지질 않으면
이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실체적으로 이루어지질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말은 할 수 있는데 안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왜? 자기한테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안다라는 것이 어디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성경에서는. 바로 여기서는 연합을 의미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존재를 바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뭔가 열심히 움직이기는 하지만 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연합이 없어진 거죠. 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열심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예. 그것이 사람의 의입니다.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에서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의가 뭐냐라는 것을 단적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문맥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서의 하나님의 의는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루어지는 의예요. 네, 그거를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의. 그럼 뭐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라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 실체가 뭐냐. 네. 그게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를 볼게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과 21절을 바로 연결시키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까지 볼게요. 자, 새 것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간 존재하는 것,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럼 이제 21절로 바로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바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된다라고 돼 있죠. 누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바로 나오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독립된 우리가 아니죠. 독립된 우리가 아니라 이 우리는 이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서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서의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 결국엔 뭐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의 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체가 있다는 거죠. 어떤 실체인가요? 나라는 그 존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의인 존재예요. 그게 의인 됐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의가 성취됐다는 것은 뭔가 두리뭉실하고 추상적이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한자에도 이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예, 이게 성경을 알고 문자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자를 잘 보면 이 성경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 한번 볼까요? 요게 이제 의라는 글자예요. 그죠? 한자로. 근데 이게 두 개의 그 글자로 조합이 된 거죠. 예. 하나는 위에는 양양, 짐승 양이죠. 양양. 밑에는 나아란 말이에요. 놀랍죠. 예. 양은 무엇을 의미해요? 성경에서 양은 어린 양,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나는 뭐예요? 나죠. 예, 나라는 존재.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의 나. 근데 연합이 된단 말이에요. 연합될 때 뭐가 없어져요? 죄가 없어지고 나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죠. 새로운 피조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이 글자를 보면은 뭐가 보여야 돼요? 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도 이제 추상적인 게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형상을 소유하고 있죠. 또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몸 안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의 실체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진 상태예요. 이르른 상태죠.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의롭게 된 결과가 뭐냐 했을 때 몸의 변화다. 첫 번째, 몸의 변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옛사람은 죄 있는 나예요. 죄를 소유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예요. 근데 죄를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죄의 몸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으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죄의 몸이 없어져야 돼요. 근데 죄의 몸이 없어지려면 예수와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죄의 몸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의롭게 되려면 된다는 것은 죄의 몸이 없다. 죄의 몸이 없다. 그게 의롭게 된 결과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너희 몸은, 그럼 죄의 몸이 없는데 없어졌는데 지금 현재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 몸은 뭐냐? 너희 몸은, 이 보여지고 만져지는 이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다. 예. 그러니까 죄의 몸은 없어지고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몸의 변화, 죄의 몸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의롭게 된 결과.
두 번째 의롭게 된 결과는 바로 마음의 변화를 의미를 하는 거죠. 마음의 변화. 그래서 죄된 마음이 없어졌으니까 마음도 새로운 마음이 채워져야 되는 거죠. 죄 있는 마음, 죄의 마음이 없어졌으니까, 부패된 마음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부패하지 않은 정결한 마음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예,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제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으려고 하는 그 상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자체가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없는 거를 품는 게 아니죠. 그죠? 이미 나라는 존재가 나의 마음이 있죠. 나의 마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또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미 있는 것을 인지하고 그 마음을 붙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으로. 예. 나의 마음으로 붙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품으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가 됐어요.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그림으로 정리를 해보면은요.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전에 나의 상태예요. 나라는 존재가 뭘 가지고 있었나요? 죄의 몸을 가지고 있었고 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십자가죠.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합이 이루어지면서 과정이 있죠. 먼저는 죄의 마음과 죄의 몸이 없어지죠. 그죠?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마음과 죄의 몸이 없어진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남는 거죠. 이걸 목숨이라고 그랬어요. 목숨.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몸이 주어지죠. 요게 하나님의 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몸은 형상이고 형상은 영광이니까. 그죠? 이게 영광에 이르렀다는 건데 이 겉만 변한 게 아니라 속은 뭘로 또 채워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 요게 뭐다?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되어진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의다. 요게 의롭게 된 결과다. 자,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우리가 뭐 한 게 없잖아요. 그죠? 이 과정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이 죄의 마음과 죄의 몸을 없앨 수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이 하나님의 몸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값없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값없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이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게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제가 강의를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더 한 강의만 더 추가를 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구원에 이르게 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걸로 끝인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 따로 있고 또 살면서 받아야 되는 은혜가 또 따로 있는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또 은혜를 외부에서 구해야 되는가? 예.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면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 다음 시간도 귀 기울여서 들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